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외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그 대속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도 저 아버지를 의존하고 또 갈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장 귀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여전히 범죄하고 또 그 죄악된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기를 주저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의 삶에 회개가 부족하고 또 기도의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려 할 때가 참 많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여 주옵시고 참 이러한 수만 가지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잠시만 눈을 돌려도 좀 멀리 떠내려갈까 두렵사오니 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은 때에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광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꺾고 낙심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 그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면 또 어떤 중한 병도 회복해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의지를 묻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을 쓴 그 목적을 3장에서 분명하게 밝혔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지난 본문이었던 4장 13절부터 18절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중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다만 바울의 이 강조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은 그 주님의 강림 때에 이미 죽은 신자들의 그 지위와 형편에 관심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은 현재 살아있는 그 신자들의 지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이들은 죽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바울이 다루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또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에는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염려했던 주제가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이라 불리는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이들을 방문했을 때 당연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매우 강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주의 날에 완전하게 실현이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일부 교인들이 죽게 되었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미 죽은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주님의 강림을 놓쳐버린다면 부활한다 해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와 동등한 영광과 특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은 이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이렇게 방식을 보면 이들에게 상당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진지하게 기다렸던 만큼 그날이 자신들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진노가 될지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종말의 때가 찾아오면 지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불신자들이나 이 거짓 신자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최종 선고만 있을 뿐이죠.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이 거짓 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주님께서 이들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하시고 이들을 영원히 멸망할 곳으로 쫓아내어 버리시죠. 저 예전에 참 혹시 나도 이러한 자들 가운데 섞여서 영원히 멸망한 것은 아닐까 하고
깊이 고민을 했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일평생을 살다가 최후에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일 주의 날이 자신들에게 이 구원이 될지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자신들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처럼 종말의 시기를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밝히지 않기로 하셨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항상 깨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종말의 시기를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을 미리 준비하려고 어떤 특정한 어떤 날짜를 정해놓거나 어떤 특이한 이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때를 알고 싶었지만 그 시기는 알 수 없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점을 다시 언급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과 관련해서 이 날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곧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주의 날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날인가 할 때에 먼저 주의 날이란 이 개념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몇 구절만 살펴보면 이사야서 13장 6절은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엘서 2장 11절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고요. 또 스바냐서 1장 15절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다 부정적이죠. 이 주의 날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런 심판에 관한 것이고 진노와 복수와 또 파괴와 어둠의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을 집어삼키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최종 선고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 신약에 와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주의 날과 비슷하게 강림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날 혹은 주 예수의 날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다른 표현들과 다르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특히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 바울의 강조점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주의 날에 임할 심판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는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재림의 돌발성입니다. 이 도둑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고 또 나중에는 다른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도둑이 바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죠.
도둑은 자신이 오는 날을 결코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갈 테니 중요하고 그런 값비싼 물건들을 미리 안전한 곳에 옮겨놓으라고 예고를 하는 그런 도둑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을 맞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쪽같이 물건을 훔쳐가기 때문이죠. 물론 잠이 들었거나 또 문을 단속하지 않았거나 또 집을 비웠을 때에 도둑을 맞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안전하고 또 방심할 때에 도둑을 맞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날도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기도회가 끝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은 주의 날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주의 날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불가피성입니다. 3절에서 이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의 날은 불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떠한 이 전조,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날의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오전 예배 때 들었던 이 누가복음 21장과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또 곳곳에 지진들과 기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해산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여러 환난과 역병이 찾아올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끝까지 무관심할 거란 그러한 사실이죠. 이들은 마치 노아 때에 살았던 그러한 자들과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했고 의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홍수가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하는 자신들의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 통치에 대한 그 반역을 계속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자신의 일들, 쾌락과 그 야망과 땅에 속한 일들에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대한 이런 집착은 그들이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면 평안과 안전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치하에서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졌죠. 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대명사였습니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이 로마의 평화를 찬양했고요. 이를 후세에 알리기 위한 그 수많은 기념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역도 이런 로마의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황제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정치적, 경제적인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또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는 이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3절에서 바울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한 말은 당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멸망이 이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로마가 얘기하는 그러한 평안과 안전이 결국에는 헛된 것임을 알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욱 집착하게 하고 또 이 영원한 그런 실체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함께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주의 날에 대한 도둑과 임신한 이 여인의 예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주의 날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멸망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날에 자신들의 지위를 두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그들이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잠을 자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표현처럼 빛과 낮에 속한 자들만이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4절부터 8절 사이에서 두 그룹을 대조합니다. 모든 인류가 낮과 밤, 또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낮의 사람들은 깨어 근신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밤의 사람들은 잠을 자고 취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진노, 또 영생과 영벌,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분리한 것 같은 이러한 대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다 빛과 낮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그룹에 속해 있고요. 또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원래는 밤에 속하고 어두움에 속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의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과 이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두움에 처했던 세상에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날이 밝았고 새로운 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속한 자들의 소속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소속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밤이나 낮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올 그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그날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 빛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가 그 빛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면 우리가 빛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단지 우리의 소속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이러한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보통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성이나 성격이 또 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 삶에서 이 빛의 특징이 지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해 있고 또 빛을 주신 그러한 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러한 특징들을 볼 때에 빛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6절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너희가 빛에 속해 있고 낮에 속해 있으니 그런 자들답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신자들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죠.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잠을 잔다라는 이 표현은 주의 날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안일하게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온갖 종류의 이런 무분별하고 또 무절제하고 또 규모 없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빛과 낮에 속한 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악된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밤에 속한 자들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면 낮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빛에 속한 자인지 의심이 들 것이고 주의 날에 혹시나 심판을 받을까 의심이 들 수 있겠죠. 물론 참된 신자면 정죄에 당할 일이 결코 없겠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잠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일들이 참 쉽지가 않고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너무나 참 어려운 우리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조롱하는 시선을 겪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저 흘러가듯이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점점 이 세상에서 이 평안과 안전을 찾게 되고 그러면 결국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먼저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관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교회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상과 또 일터에서 또 모든 순간에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배운다는 그러한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그러한 이 진지함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위로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구원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장차올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실천적인 내용이 본문 8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깨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갑주는 이 군인들이 입는 것이죠. 군인이 아니면 이런 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지만 군인이라면 반드시 이런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군사에 비유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한 자들인데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어둠 아래 놓여 있는 곳이죠.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또 이 마귀는 절대로 전쟁 중에 휴전을 하는 법이 없죠. 계속 마귀와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이러한 전신 갑주로 우리를 무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갑주는 흉배와 투구입니다. 여기서 흉배는 믿음과 사랑을 상징하고 또 이 투구는 구원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자주 함께 등장하죠. 바울이 1장 3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 원수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이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또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갖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죄의 유혹을 막는 그러한 방어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결과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그런 여러 성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고 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그런 인격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의 그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고 또 악에서 선을 끌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약속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모두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믿지 못한다면 결국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자기 이 중심성이야말로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또 그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죄의 유혹을 더 잘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과 함께 바울이 언급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죄의 유혹에 우리가 맞서려고 할 때에 이 믿음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때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죄를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죄를 짓죠. 사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기뻐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때도 우리의 그런 자기의 중심성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이 율법 전체를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그 많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또 한 가지 방어구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추가합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구원의 소망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주의 날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바울은 곧 살펴볼 9절 10절에서 구원의 소망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만큼 이 투구가 중요한데요. 사실 이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만 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머리가 한번 공격을 당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올바른 교리를 배워서 구원의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주는 그런 위로와 승리의 기쁨을 거의 누리지 못하게 되고요. 천국에 이른다 해도 무력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겠죠. 특히 지금 같은 이 시대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그런 헛된 이 사상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많은 이 사상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회의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 이 신앙에서 떠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이런 온갖 사상이나 오류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유혹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투구를 쓰면 우선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고 그때 우리가 각자의 삶에 대해 상급을 받게 되고요.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피하게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이 사랑과 또 영원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수단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의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9절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그들이 빛과 낮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빛과 낮에 속한 자들처럼 또 군사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했죠. 이런 수단을 잘 사용하면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참 우리가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이자 궁극적인 그 소망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우셨다는 것은 정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노를 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날에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참 큰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이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은 신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했고, 또 주의 날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모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니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둘째는 이 작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생하도록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이 다 하나님의 뜻에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든 아니면 죽어있든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구원의 확신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단락을 맺으면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말이 4장 18절에 위로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해 주라는 말입니다. 또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잘 자라가는 칭찬할 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계속해서 더욱 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세워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에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날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다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늘 우리 가는 길에 빛으로 삼게 하시고, 참 무엇보다 이 구원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의 경건한 삶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에서 참 소망과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준비되고 또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모든 기쁨과 또 모든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